법고대통의 증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 우리가 세속에 말하면 신념이라고 말하죠. 신념은 강한 힘인 거예요. 믿음은 강한 힘이에요. 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신심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힘도 약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하시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 대체로 중요한 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항상 뭐라? 중심을 잘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항상 뭐라? 부처님께 대한 신심. 정말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여러 가지 각도로 시험이, 학교 다닐 때 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비행기가요 지난번에 허공에서 고장이 났어요. 공항에 잘 못 내리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그러니까 이 정말 그것도 행운인 거죠. 비행사가 어떻게 했어요? 활주로를 타지 못하겠으니까 고향에서 그냥 바다로 내려버렸어요.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바다로 내려버렸어요. 빨리 배를 대서 이렇게 내릴 테니까 배를 대라. 그래가 뉴욕 앞바다에서 수백 명이 산 거예요. 어떤 건 또 잘못해가지고 비행기가 뭐라 고장나서 그냥 2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해요. 메멘토 모리, 언젠가 우린 떠나니까 좋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죽음, 아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또 뭐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고 뭐라? 나쁜 만남이 되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이게 참 정말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스님들도 기도할 때만 악인 원리, 나쁜 사람 멀리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쉽죠. 이래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상대방을 뭐라? 부처로 대하라 이랬거든요. 스님 어떻게 상대방을 부처로 대합니까? 네,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항상 내가 상대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항상 뭐라? 세속말로 부정적으로 자꾸만 보고 부정적인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참 환장하리라니까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하숙을 운영하든 하숙집을 운영하든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하숙집에 있는 그 세를 들어 하숙집에 이제 하숙을 하던 몇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래가지고 할머니 돈을 뺏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돈을 뺏고 할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내 할머니가 뭐라?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면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할머니가 죽어서 좋지 못한 마음으로 자기도 죽었으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소가 됐어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 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시장에 이제 소가 돼 소시장에 팔려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게 소를 이제 소가 됐으니까 생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를 팔려고 하는데 이놈의 소가 펄펄 뛰더니 뒷발길질로 자기를 상하는 뭐라 주인을 뒷발로 쳐가지고 그냥 저승 보낸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라 도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는 죽었는데 소가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이제 고기가 다 팔리고 이제 머리를 이제 사가지고 팔고 갔는데 사가지고 간 사람이 뭐라 가다가 힘드니까 나무 등걸에다가 걸어놓고 뭐죠? 잠시 쉬었다 보니까 나무 등걸에 뭐죠? 매놓은 줄이 떨어지면서 풀어지면서 그냥 찍었는데 그 밑에서 피곤하다고 잠자던 뭐라 그 사람을 찔러서 저 세상 두 상을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다 또 이제 뭐냐면 이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을 둘이나 죽였으니까 이놈의 소가 사람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건이 벌어 또 이제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희한하죠. 소 한 마리가 사람을 3씩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숙집에 돈을 훔쳐간 그 날브란다 같은 친구들이 차례차례 소 한 마리한테 할머니가 죽어 소가 돼가 저 세상 갔다. 근데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 우연이라고. 소한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근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행운도 불운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긍정적인 행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 뭔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게 꼬임에 빠져서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돈 날리고 완전히 불행에 빠지고 그게 전부하다.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제대로 뭔가 이게 중심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꼭 하셔야 된다. 뭐냐면 나라에도 나라법이 있어요. 그 나라법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일 골로 가는 거죠. 그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 바꾼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덕이래요. 왜냐? 아까 이제 보이지 않으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여긴 그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그러뜨리면 감옥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겁나니까 그래도 뭐라 죄를 짓더라도 사바사바 그냥 어두운 데서 음모하잖아요.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여기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잘못하면 체면이 손상되잖아요. 명예가 손상되고 감옥에 가니까 두려우니까 그래도 공부가 된다니까요. 공부가 되고 영혼이 나름대로 뭔가 하니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도 이게 뭔가니 법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 광활한 우주에는 무량한 별들이 나라. 이걸 법계라고 그러고 정법, 불법, 대법 그래가지고 부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국법에 잘못 걸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사형 선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라법이 있고 우주법이 있어요. 우주법 뭐라? 부처님법이니까. 이건 장구한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상황조차가 상당히 몽고하니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곳이. 왜냐? 우리 마음자리가 불안정하니까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이것도 우리가 전부 다 업따라온 거예요. 업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몽고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평화롭고 나보다 뭐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선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게 혹시 법에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법에 잘못 걸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이건 뭐냐면 나라법도 있고 우주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 살면서 고통이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과거생에도 그렇고 너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공덕,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살생에 대한 게 나와요. 이게 차례차례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 나라에 대한 얘기. 그다음 뭐라? 개인마다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건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사냥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고 음탕하고 술을 즐기고 방탕하다가, 그다음에 비인이라는 게 나와요. 비인은 사람이 아닌 거야. 영혼들, 악령들이에요. 비인들에게 그 정기를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근본적으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얼음이 녹으면 뭐라? 물이 되고 물이 끓어야지 뜨게 되잖아요. 그럼 뜬다는 건 그만큼 뭐라? 정열적으로. 쟤 떴어?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뜨는 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뭐라? 그런 노력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한 겁을 두고 오랜 세월을 두고 여기서 갈고 닦아서 드디어 뭐라? 드디어 갈고 닦아서 뜨는 거예요.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뭐 방탄소년단이다 누구다,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뜬다, 이면에 깔린 무서운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야단치잖아요. 근데 절이나 무슨 교회나 성당들은 뭐 야단칠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처님 경전에도 굉장히 뭔가하니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부처님 직설로 나오는 거죠. 경전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우주의식에 대한 죄를 짓게 돼요. 그런 것들은 도매금으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을 공부하지 않는 것. 실제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우주의 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 우주의 공부를, 우주의 어떤 그런 근본 법을 어기는 것도 다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중요한 건요, 정리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어그러뜨리면 돼요. 그거는 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국법을 어그러뜨리면 개인이 문제가 되지만 우주의 법을 어그러뜨리면 우주의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사태가 나거나 한꺼번에 문제가 나가지고 쓸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사랑하지 않는 건 죄래요. 그렇죠. 우린 우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공부하지 않는 것, 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남을 보살피는 거잖아요. 남에게 자선을 행하지 않는 거, 남에게 베풀고 펼치지 않는 거, 그것도 죄래요. 그것 범죄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고 상대방에게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렇게 해보세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세계가 있대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이 뛰어나와요. 부처님이 튀어나오신대요.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이 튀어나오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니? 그의 몸과 마음이 사랑 그 자체가 돼요. 사랑은 뭐라?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힘이래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대한 번차의 길을 와요. 위대한 번차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가운데 뭐 어떻게 하면 좀 장사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업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는 손님을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손님을 대할 길을 뭐라 부처님처럼 대한다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시요. 한번 해보라니까. 손님을 대접하기를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처럼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번창과 부유의 원인은 뭔가 하니 사랑이고 자비심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펼치고 자선하지 않는 것이 패망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모든 것을 흡수하는 강한 힘, 부처님을 닮아 보시라. 자,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로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예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법이라거나 우주법이라거나 그다음에 함부로 막 살생을 하거나 거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